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오신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말씀을 갈급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정말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또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모인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사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났다면 자라가게 하시고, 계속 자라가서 예수와의 그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지금 21장을 지나가고 있죠. 지난주에 21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잠시 이 사도행전에 잠시 한 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직업은 의사였고, 그리고 이방인,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을 2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이분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번 투옥될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 곁에 있었던 분이에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겪고 막 몸에 막 피투성이가 되면 여러분, 누가 바울을 돌보았을까요? 바로 이분이 돌본 거예요. 이 의사였던 이분이 바울 곁에서,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었던,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동료이기도 하고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분의 이름, 이 참 바울 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함께 군사되었던 이분의 이름이 묻힐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분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데마가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의하면 데마는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렇게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데마의 이름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 데마의 이름 다음에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두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굽니까? 예,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분이 누가예요. 이분의 이름이 잊혀질 뻔했어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라는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누가라는 이름이 있는가? 이분은 정말 바울 옆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 역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끝이 굉장히 열린 결말로 끝이 나요. 맨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한 집에서 이제 셋집에서 그 로마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끝을 내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바울의 뒷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울이 결국 순교한 이야기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측하기를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던 중에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순교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더 많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만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누가가 그 이후에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님께 제가 여쭌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직업은 의사였고, 근데 바울 곁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정말 제자가 된 거죠.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죠. 정말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분이 지금 16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16장에 가면 이분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라고 말을 해요.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펼치셔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지금 펼쳐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인에게, 데오빌로에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이 오순절의 그 역사부터 쭉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지, 어떻게 이제 유대인의 사도들로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베드로를 거쳐서 어떻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고 결국에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글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알다시피 여러분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글이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숨은 자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량도 어마어마해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합치면 분량도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짧게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정말 이 예수님의 행적을 순차적으로 기록을 했고 또 의사의 눈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의사가 표현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고 정말 상세하게 이 글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바울을 통해서 확장되는 과정들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누가의 기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주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다. 흔히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저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필립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예언자를 예언자이기 때문에 맞아들인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사도가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예언자죠. 그런데요, 바울 곁에서 누가는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또 함께 실제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누가가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이 사도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듯이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동력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이 누가가 무슨 상을 받은 겁니까? 사도에게 주어진 상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잘 섬겨라. 목사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목사님을 섬기면 여러분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를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사도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목사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를 정말 대접했던 사도를 섬겼던 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가 할 수 있는 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복을 정말 이분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언자를 섬겼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럼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섬겼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섬겼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도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상을 이들이 받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이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정말 소리 없이 이 사도행전에서도 자기가 분명히 맡은 역할들이 있었을 거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섬겼던 매 맞았을 때 의사로서 자기가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여러분 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개원을 해서 일을 했다면 정말 많은 재정을 자기가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고 높은 그런 명예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고 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바울을 섬기는 일을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빌리몬서에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이 성경에 누가가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말씀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해서
누가처럼 섬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누가가 누렸던, 누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가 받았던 복,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빛나는 이름으로 성경에 누가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처럼 하나님께 꼭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오셔서 또 말씀 계속 여러분 함께 또 읽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